2025년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하라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 이야기입니다. 도덕교과서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시장에 나귀를 팔러 갑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런 바보들이 있나? 저 나귀를 타고 가면 좋을 텐데 왜 나귀를 고삐만 잡고 가고 둘이 걸어가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귀를 타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태웠습니다. 한참 가는데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런 못된 아들이 있나? 아버지는 걷게 하고 지가 타다니.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아버지를 흉을 보니까 이번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타니까 나귀가 아무래도 좀 힘이 많이 들겠죠. 그 사람들이 짐승이 불쌍하지도 않나.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 나귀를 타고 가는가. 아이고 나귀가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긴 튼튼한 막대를 하나 구해가지고 나귀의 두 다리를 묶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막대기를 꿰고 그리고 나귀를 어깨에 짊어지고 장에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형편 따라 하면 되잖아요. 그 나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나귀와 헤어지기 전에 나귀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귀 그냥 자유롭게 좀 걸어가게 하면 되고요. 아들이 힘들어하면 아들만 타도 되고 아버지가 힘들면 또 바꿔서 타도 되고 그런데 사람의 말에 귀를 쓰다 보면은요,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무거운 나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나귀를 그냥 이번에는 그냥 자기 혼자 걸어가게 해도 되잖아요. 그걸 굳이 메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귀가 불쌍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귀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나귀가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고 살면은 이런 불필요한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누구든지요, 그 언론 그거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떠들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소위 주류 언론들도 보면은요, 이건 뭐, 이건 뭐 정말 해괴합니다. 예. 공화당, 특별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뭐 벌벌 뛰고요. 민주당 대통령이나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타박도 안 해요. 야, 세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그 소셜 SNS라고 그러죠. 뭐 거기서 대통령 계정을 갖다가 다 정지시키잖아요. 미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구나. 대통령 계정을 폭파시키는 미국의 이런 빅테크놀로지 회사들이요. 그리고 대통령을 재판하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사람들이 말을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잘 견주어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은 가차없이 고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걸 지켜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은요, 또 너무 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가졌던 마음의 태도잖아요.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과장을 한다고요. 저는 술에 대해서도 그래요. 제가 젊은 날, 아직 뭐 신학교 가기 전에요. 한번 성경에서 술에 관한 구절들을 다 찾아서 한번 자세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성경은 술에 대해서 그렇게 뭐 터부시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성찬식을 술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즙을 마신 거지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런 멍청이 같은 목사가 있나 속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디 그래요? 어디? 아이고 참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와가 가졌던 태도하고 똑같아요. 성경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그때 집사 시절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서 사람들이 이미 흥건하게 주흥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왜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이미 사람들은 마실 만큼 마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술을 왜 또 만들어 주셨을까? 전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갔댔어요. 마실 만큼 마셨으면 됐지. 건강에 안 좋은 거야. 그만해.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흥을 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잔치의 즐거움을 거기서 주인들이 술이 부족하다고 막 이제 하객들이 불평하고 하는 걸 그 주인들이 그런 비난을 듣지 않도록 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간 사람들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몇 발자국은 일이고 몇 발자국 넘는 거는 일이고 몇 발자국 안 넘는 거는 일이 아니고, 무화과를 갖다가 2개 옮기는 거는 일이고, 마른 무화과를 하나 옮기는 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일이 아닌 걸 갖다 아무리 많이 해도 일이 아니잖아요.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잖아요. 그것처럼 무화과를 하나 옮겨가지고 1000개를 옮겼어요. 그건 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 2개를 갖다 한 번에 옮겼어요. 그건 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안식일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 본질에 다가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게요, 누가 무슨 말을 해든 전혀 듣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만 신경 써야 됩니까? 누구의 말만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야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두는 것은 어리석지만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반응은 지혜롭게 해야 되죠. 아까 장에 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요. 나귀가 불쌍하다 그랬으면은요, 둘 다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되지. 거기다가 나귀를 갖다가 등에다가 짊어지고 갈 건 뭡니까? 나귀도 힘들고 자기들도 힘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더라고요. 정말 본질이 뭔가,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지혜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소피아잖아요. 신약 성경의 지혜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 지혜요. 그건 소피아를 번역을 한 겁니다. 소피아는 일이든 사물이든 그 본질을 깨닫는 마음, 그 본질에 대한 암, 그걸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탄핵도요, 그 본질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느냐, 위성국가가 되느냐, 아니면은 주권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느냐,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탄핵 재판의 본질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법을 안 지키잖아요. 재판관들이, 헌재 재판관들이 법을 안 지키잖아요. 세상에 무슨 초시계를 갖다 놓고 아이고, 이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딱딱 앉혀놓는 사람들을 죽어도 지지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있는 한 어쩌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우리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본질이 뭔가, 그 말씀을 자기가 임의로 과장되게 해석해서도 안 돼요.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앞뒤에 맞춰서, 문맥에 맞춰서 잘 헤아리고요. 그 말씀으로 나의 내면 구조를 바꾸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중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요, 본질에 다가가는 마음이에요.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사건과 사물의 본질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헤아림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